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거기에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빛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우리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날은 첫 번째 빛, 첫 번째 욤,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1절, 2절은 다시 이제 캄캄하고 혼탁하고 뒤죽박죽이 되었다. 태호의 상태, 지옥 같은 모습이다. 3절부터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리라. 첫 번째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옥의 상태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 거죠. 그 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빛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처음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광채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이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빛이라.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또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다. 때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해야 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 자,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시고 말씀도 빛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그때는 이제 그 이후는 다시 사단 마귀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때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과 어둠을 구분시키시고 빛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장
처음에 나온 첫 번째 빛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을 것이다. 예수가 있을 것이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겠죠.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빛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시킵니다. 그죠? 바다를 구분시킵니다. 궁창 아래의 물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살아가는 생각들이나 사상들, 이 모든 교훈들, 철학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 샤마임,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비전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끊임없이 궁창 아래에 있는 지금 타락해진 우리의 모습들은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궁창 위의 물을 계속 바라봐라. 사모하고 갈망하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쳐라. 그렇게 된다면 궁창 아래의 흙으로, 그죠? 얕바사가 나중에 될 것이다. 다 찌꺼기들이 빠지고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과 세 번째 빛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빛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실제화시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빛은 뭐냐면요, 광명체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빛하고 연결되겠죠. 첫 번째 빛은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늘 네 번째 빛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보시죠? 밤에 달 볼 수 있죠? 별 볼 수 있죠, 그죠?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 한밤중에 달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면서 우리가 어두컴컴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진리를 보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오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오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마오르. 밝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그냥 광명체, 광명체인데 밝은 빛을 발하는 광명체. 마오르가 있으리라. 빛이 있으리라. 이것처럼 마오르가 있으리라. 밝은 광명체가 있으면 좋겠다. 있으리라는. 자, 어디에다가? 저 샤마임의 궁창 안에, 눈에 보이는 라키아 있죠, 궁창. 우리가 보는 이 우주 공간. 그 우주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면 샤마임의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샤마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하나님 성품과도 같은 샤마임은 눈에 볼 수 없지만 궁창, 라키아를 만드시고 난 뒤에 이것은 샤마임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곳곳에 보면요, 전부 샤마임의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자, 그 궁창 안에 마우르가 있으리라. 그리고 바다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히필 사역 동사를 써가지고 그냥 나누고 분리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욤과 라일, 낮과 밤 사이를 분리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는 나중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제 완료형을 써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요, 빛이 있으리라, 지금 여기도 광명체가 마오르가 있으리라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뭘로 또 표현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자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계속 진행 중일 것이고, 그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완료형을 써가지고 완료형의 모습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툭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당장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급할 때 약속해놓고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모른 척 하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갈 때 하고 갔다 오고 난 뒤에 다른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 딱 하시면요, 천지는 없어져도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행하고야 마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약속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나갈 때, 그때 언제 주님의 때에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야,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거다. 아들이 없었는데요,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수십 년간. 그가 99세가 돼가지고 그 수없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를 통해서 이삭을 놓게 하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해놓고 난 뒤에 지키지 않는 약속은 없으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 올려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시면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근데 중간에 왜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는가? 이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고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고통도 주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때 어떡합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 좀 새롭게 달라고 몸부림칠 때 뭡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린 그 모습을 정돈시켜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냥 낮과 밤을 얘기하지만 히브리 단어에는 전치사를 넣어놨어요. 낮 사이와 밤 사이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 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낮 사이에 밤 사이라고 히브리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오트, 모에드, 욤, 샤나. 이제 우리 이제 성경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요 오트는 뭐냐면요, 징조, 표시, 사인 이런 걸 위해서, 모에드 만남과 모임의 때, 장소 어렵죠. 욤 낮, 샤나 해, 연 반복, 다시 잠,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분시키시고 큰 광명체, 밝게 빛나는 광명체를 있게 하시면서 그 광명체를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밝은 광명체, 해를 통해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또 하나 여러분 재밌는 사건은요, 성경에서 첫째 날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번째
날이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했죠. 왜 저녁이 옵니까? 왜 아침이 옵니까? 자, 이 저녁과 낮은 우리가 보는 이 밤낮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빛이 말씀이 계속 내리쬐이는 그 사람들은 낮의 상태입니다. 빛입니다. 자,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빛을 상실하는 거죠. 빛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둠의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낮 빛이 임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서 낮의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으리. 이제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 그 진리의 빛을 내가 받아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으리. 아무리 결심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녁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잠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기 백성은 다시 건지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아침이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빛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빛도 세 번째 빛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빛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 일곱째 빛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가 창조 기사로 한정시켜 본다면 마지막에도 일곱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그분이 오신 상태가 안식의 상태입니다. 샤바드.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것이고 저녁이 없습니다. 환한 빛의 상태로 환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이 너무 어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첫 번째 날의 그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궁창, 저 우주 위에, 우주 공간 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태양을 통해서, 태양은 사실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태양빛이 없다, 모든 게 끝나겠죠, 그죠? 항상 모든 게 캄캄하고 뭐 숨을 쉬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세상에 한라산에도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다 거름을 주고 누가 거기에 퇴비를 주고 비료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기가 막히기 때는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그 양이, 그죠? 온 세상에 있는 그 식물들을 그냥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온갖 잡동 쓰레기 다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람 곡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람을 쌓아두는 곡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곡간에 문을 열어가지고 바람을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바람을 보내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게 태풍이 돼가지고 온 바다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그 모든 것이 또 정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조화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비친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멀리 계시고 성경 말씀에서 딱딱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루하기도 하고 잠도 오고 또 지키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양빛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자꾸 내 것만 뺏어가더라. 시간도 뺏어가고 돈도 가져가고 또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왜 하나님 맨날 가져가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내 것 가져가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불려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공짜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을 받고 비를 공짜로 받고 물도 그냥 공짜로 먹고,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빛을 주고 난 뒤에, 비를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구서를 보냅니까? 자, 이번 달에는 얼마치 내가 내려줬으니까 돈을 내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햇빛도 비치고 아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우리 이제 예술 감각이 있는 분들 전영도를 보십시오. 아침에 성산 일출봉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지고 예술 작품 만드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구름 기가 막히게 구름을요, 그거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돈 1푼 들이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야, 좀 즐겨라, 세상은 아름답다. 아멘. 그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와, 이제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쟤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 내가 쟤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겠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그걸로 보십시오. 그냥 막대기로. 그러면요, 그분들이 욕을 하든지 뭐 잘못을 하든지 뭐 어떻게 범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보는 그 눈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또 쫓아다니면서 맡은 그 일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요, 이게 또한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린 죄밖에 안 지었다고요. 우린 내 욕심으로 살았다고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고요. 남들이 나한테 떡 하나 주면 고맙다 그러고 조금 나한테 욕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잠이 오지 않고, 우리는요 그런 인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죠, 내가 10번 실수하고 100번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또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그 말씀과 동시에 옆에 있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요, 또 좋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자 함께 의사이사 한번 해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 인생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없으면 없다 그러고, 조금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조금 잘 되면 웃으면서 주님 멋지다 그러고,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기회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살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전 이거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당연히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고,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될 그런 음식이고, 당연히 내 이름이 존귀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난 받을 수 없는데 그냥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만나는 인생으로 다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요 발광체가 있으리라, 이 발광체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태양과 그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더라고, 이거요.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지금 네 번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의 현장이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빛도 계속 비춰주고, 두 번째도 비춰주시고, 세 번째도 비춰주시고, 네 번째도 지금 계속 이런 차원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린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없다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근데 주님을 계속 거부하고 계속 외면하는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분들, 주님 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좀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나 진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주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좀 봤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내가 지금 당한 그 고통 가지고 현재 내 시선을 가지고 계속 머물게 되면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회복될 힘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도 없더라고요, 내 수준에서는.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사건을 보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밖에 짓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엉터리 같던 이 죄된 죄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들, 그때에 우리를요 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넌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엄청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죠? 우린 그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 자격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뭡니까?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다 우린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분 좋을 때는 주님 맞습니다, 약속하셨죠 해놓고 난 뒤에 또 마음이 틀어지니까 주님을 떠나버리고 이 수없는 시간들 반복해오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한 번 내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내 너 잡을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잘되게 만들 거다. 아멘. 예호바, 다시 얘기하면 예호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호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 그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지 않을 때는 그분의 이름에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는 밤에 잠도 자지만 우리 주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잠도 주무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는다, 70년, 80년, 100년, 요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린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엘로힘, 힘들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집어내 가지고 잘되게 하실 수 있는 힘들 치유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여러분 능하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주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는 엘로힘, 힘들의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 내 거다. 내가 너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주님을 의지해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내 힘의 영역 밖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네 번째 빛이 계속 하나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빛을 받으십시오. 그죠? 오늘부터 여러분 다 문학가 소녀처럼 바뀌십시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와 주님 멋집니다. 그죠? 이건 돈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건 내가 지금 감옥 철창에 갇혀 있어도 그 사도 바울은 모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백성을 향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합니다. 기뻐해라. 얼마나 영안이 열렸으면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샤마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린다. 닫힌 문도 열릴 것이고 대항할 자 아무도 없다.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시도 다 적으시고요. 멋지게 시도 적고 거기다가 곡조 붙이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서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1시간 동안 주여 주십시오. 주여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거 내가 답답합니다. 계속 안 되는 것만 없는 것만 여러분 고백하지 마시고 돌이켜가지고 주님 이것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 이상은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주신 것 감사요. 생명이 있음에 감사,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 주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 주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그 주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앉아서 30분 동안 감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눈물이 안 나고는 안 될 겁니다. 그죠? 맞네, 내같이 이런 존재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으셨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주님. 그리고 주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때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면요 그건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머물기 시작하고, 여러분 악한 성품들 바뀝니까? 여러분 계획들 어떻게 내가 벗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요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따스한 온기가 나를 휘감고 나를 그냥 덮을 때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요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악한 생각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처럼 얼금 묶였던 인생의 그 족쇄가 풀어지기 시작하네. 저절로 그러면서 뭡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더 그 다음에는 이런 고차원적인 그 몸부림이 있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나도 기대하며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 예뻐 보입니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뭡니까? 맨날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느냐,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죠?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영은요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또 여러분 제자들 간에, 여러분 가족이나 또 다른 그 모임들 간에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죠. 쟤 안 돼. 쟤 아무리 해도 안 돼. 쟤 또 실수했어. 쟤는 맨날 저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자기가 아무리 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야, 너 참 예쁘다, 야, 너 앞으로 잘 될 거다, 그건 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영은 영끼리 통하게 돼 있어요. 비록 내가 있잖아요, 말 표현을 좀 더듬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짜 그 영혼 생각하면 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 사람 내 형제와 같다, 내 그 아픔이 내 아픔이다, 예,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압니다. 여러분요, 그냥 단순하게 야, 너 힘내,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상대방은 녹아집니다. 여러분.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적인 관계들 있잖아요, 이거 송두리째 정돈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데 그 진실한 마음이 내가 이미 마음의 벽을 딱 쳐버리고 나니까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느낄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끌고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진짜 아파요. 주님, 나 진짜 죽겠어요. 주님, 진짜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한번 와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한번 말씀하시는지 보여주시는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내가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나 힘들어요, 주님 음성 듣지 않으면 나 진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앞에 꼬꾸라 주시라고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침묵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요. 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어느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주님만 생각하면 나도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기는 그것이요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요. 매사에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분 앞에 파이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환한 빛으로 비치고 계시더라고요. 빛이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진리 되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눈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냐, 너 인생 문 열어봐라, 네 인생 혼자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달팠냐,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 인생을 내가 축복할 거다, 잘되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세상을 만든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함께 너를 잘되게 내가 만들 거다. 그 주의 빛을 계속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요 나의 더러운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악한 것들은 저절로 끊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은 마른 땅이 돼가면서 아빠사의 모습으로 점점 그저 주께로 향하는 그 모습 나갈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지는 과정이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엄청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왜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주님, 내가 잘못됐다면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네 생각이 잘못됐다, 네 마음이 악하다, 네 동기가 잘못됐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철저하게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잘 되려고, 내 이름 내려고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요,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면 주님은요 받아주시고 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의 빛은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임하고, 두 번째 빛이 임하고, 세 번째 빛이 임하고, 네 번째 빛까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비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의 빛들을 계속 여러분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태양을 계속 맞이하시기 바랍니다.